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나의 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느니라. 네, 귀한 찬양, 호산나 찬양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저희가 춘계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모일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부흥 집회로 저희가 모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매화교회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번에 힘을 다해서 한번 모여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실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다. 여러분 꼭 기도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 진짜 복 중의 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당시 버가모 교회의 상황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어느 때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 편했던 때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구체적으로 버가모 교회가 경험하고 처하고 있는 상황은 주의 말씀대로 정말 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현실이 오늘 말씀 13절에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들의 삶의 터전은 사탄의 권자, 세상 가치가 다스리는 지배적인 영향력 아래 그렇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황제 숭배와 이교도 숭배가 판을 치는 사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고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세상의 왕, 세상의 삶의 방식 한복판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라면 버가모와 같은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배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배반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면 등 배자에 반할 반자로 구성이 된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근원적인 의미는 등을 돌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런데 성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등진 사람들, 세상을 배반한 사람들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볼까요?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을 봅시다.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 유대의 주류 종교 지도자들 다 그들에게 등을 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만을 따랐어요. 애굽 왕실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배반자입니다. 가말리엘 학파의 입장에서 봐도 바울도 배반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가모 성도들의 삶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그들이 황제 숭배, 우상 숭배 통해 누리는 세상의 복을 누리는 삶의 유혹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 말씀을 잘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버가모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세상에 등을 질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질문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롯의 아내 아시잖아요.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하는 길로 들어섰어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롯의 아내가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되었죠. 여러분, 롯과 그의 아내가 처음에는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근데 그 사는 길 놓친 거예요. 참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등지면 마치 죽을 것 같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는 사실 주 안에서 사는 길을 택한 겁니다. 안디바는 사탄이 사는 그곳에서 세상을 등지고 주의 길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협과 겁박도 그를 막지를 못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겪고 나서도 버가모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고 믿음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참 놀랍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셨을까요? 또 왜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책망을 받아야만 했던 것일까요? 질문을 바꾸어 보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저버리지 않고 주의 이름 부인하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죽음과 같은 핍박을 이겨낸 성도들일지라도 일상의 유혹과 두려움에 무너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같은 핍박을 이겨낸 성도들의 삶이라면 그 이후에 끄떡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기에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는 죄의 경향성이 있는 거죠. 지독한 자기 사랑의 경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함께 동역했던 우리 부목사님 중에 선교사님으로 파송된 분이 계셨습니다. 인도네시아 부족 선교를 위해 파송을 받으셨는데 파송 받으시고 1년 후에 잠시 한국을 방문하셨던 때 나눠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1년여 부족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에서 시간을 보내보니까 가장 기도가 필요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지점이 대단한 사역의 현장이라기보다는 바로 일상을 살아가는 아주 익숙한 삶의 현장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외부에서 맞부딪히는 부족 선교의 현장에서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했다고 나누셨어요. 그런데 진짜 새로운 환경에서 가족들이 적응하고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진짜 일상의 가정생활, 그 꾸려가는 그 시간, 익숙한 집에서 일상생활하는 그 시간이 진짜 선교의 현장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외부 사역에서는 믿음의 순종이 가능한데 가정에서는 믿음대로 반응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세요. 저에게 너무나 구체적인 익숙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 바라보는 것이 선교의 시작 중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제 마음에도 남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한복판이
우리가 믿음 무너지기 참 좋은 곳 아닙니까? 버가모 교회 교인들 안디바의 죽음을 봤어요. 그리고 더욱더 믿음 지키고 결코 주의 이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걸까요? 여러분, 홍수재해가 많은 지역에서는 아마 큰 댐을 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큰 댐이 지역 주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하고, 가뭄이 오면 버텨낼 물도 공급해주고 그러죠. 근데 큰 댐에 작은 틈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댐의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작은 균열, 작은 틈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조금 놔두기 시작해서 시간이 흐르면 아무리 견고하고 큰 댐이라도 그 작은 틈, 균열 때문에 결국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바처럼 믿음 지켜내고 담대하게 살았던 이들 가운데서도 그들 삶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엄중히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14절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주님께서 나무라시는 그 핵심은 다른 어떤 것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발람의 가르침,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버가모 교회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여전히 따르긴 따릅니다. 근데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버가모 교회가 그 틈을 허용했고 유혹받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을 방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의 가르침이 뭡니까? 수많은 보화를 제시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발락 왕, 그 발락 왕의 요청을 발람이 수용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계속 막으세요.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 왕에게 묘책 하나를 그저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음란에 빠지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유혹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유혹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상의 제물 이렇게 표현된 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풍요와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삶을 말합니다. 탐심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음란한 일이라는 게 이 말씀에서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찾기보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기쁨 누리려고 하는 삶, 이게 음란한 삶이고 치명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이 길을 택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니골라 당의 가르침은 뭡니까? 이것은 쾌락적인 영지주의입니다. 이 땅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육신의 소욕을 좇는 것 괜찮다. 왜냐하면 육은 가짜고 진짜는 영이니까 이 땅에서 육으로 살아도 괜찮다. 소위 신앙의 이름으로 이 유혹을 받아들인 그런 자들이 니골라 당이었어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고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성도들이 사실 진짜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핍박보다도 더 두려운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핍박은 견뎌냈어요. 그런데 일상 가운데 다가오는 유혹에 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꾸역꾸역 일상을 함께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일상이 너무나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엉뚱한 일 꿈꾸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지겨워 보이는 일상 가운데서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좁은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넓은 길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큰 길에 대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기쁨을 좀 찾아보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 유혹의 속삭임이 있어요. 육체의 기쁨 좀 추구하면 어떠냐,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길이 진짜 비참한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넓은 길 따라가다가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결국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넓은 길 자꾸 가게 될까요? 빠져들까요? 아마 힘든 길, 고난의 길 가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다 분명히 말하면 내 뜻을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 싫기 때문이죠. 좁은 길 앞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죽음처럼 여겨집니다. 세상이 그럴듯하게 유혹하는 것 같고 때로는 세상이 윽박지르듯이 부어주는 두려움 때문에 좁은 길 가다가는 보기 좋게 무너질 것 같아서 두려움이 확 밀려드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는 책,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피트 윌슨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목사님 이야기가 초반에 나오는데 20대 초반에 청소년 담당 사역자로 헌신의 사역을 하다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개척을 해야겠다, 그 마음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윌슨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과 이 비전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비전을 선포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 작은 송별 모임이 교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격려와 기도와 사랑을 받은 저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 환송회가 다 끝나고 이 윌슨 목사님이 이제 교회 불을 다 끄고 문을 잠그고 교회 문 잠그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교회 안쪽에 도서관으로 쓰는 쪽에 불이 켜 있는 것 같아서 가서 이제 불 끄고 다 정리하려고 그곳을 향해 가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 이름이 몇몇 남아있는 교인들 사이에서 자기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가 들렸냐 하면 어떤 한 성도가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분이 무슨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또 그 안에 있는 분이 이 밖에 윌슨 목사님 계신 줄도 모르고 자금도 경험도 없잖아. 그러니까 또 한 분이 받아서 설교도 제대로 할 줄 모르잖아. 따르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교회를 어디에 세울지도 정하지 않고서 무슨 막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윌슨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뒤에서 듣고 어깨가 다 처져서 힘이 완전히 빠지는데 두려움이 몰려들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주차장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슨 교회 개척을 나 같은 사람이 하겠습니까? 보나마나 실패입니다. 이렇게 그냥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두려움을 주님께 고백하는데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부어지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피트야, 너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해라. 그 집사들의 말을 듣겠느냐 아니면 내 말을 듣겠느냐? 그들을 믿겠느냐 아니면 나를 믿겠느냐? 잘 들어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에게 죽을 만큼 두려운 일을 시킬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을 시킬 것이다. 그런데 나를 믿겠느냐? 이 피트 윌슨 목사님이 차에서 내려서 주차장에서 무릎 꿇고 그가 남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날 사건은 사실상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트 윌슨 목사님의 사역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사건이었다. 그렇게 그가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헌신한 큰 결단 이후에도 왜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세상의 이야기가 주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을 우리가 철저히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진리의 빛에 비추어서 매일의 삶을 결정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입니다. 익숙한 일상을 살 때 육신 따라 사는 삶 멈추고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면 어떻게 돼요? 산다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의 삶의 길을 따르는 일상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목회 오래 하는 동안 제가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청년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낙심하게 되면 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무너진 감정대로 더 무너질 일을 찾아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엄청나게 깨진 날, 무너진 날, 친구들 만나서 그 일 좀 잊어버리고 싶고 마음껏 속풀이하고 싶으니까 엉뚱한 일을 찾아 이리저리 헤맵니다. 때로 술에 무너지기도 하고 뒷담화로 시간을 엄청 채우고 아니면 아무에게도 연락 다 끊어버리고 잠수를 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정도 했으니 새 힘이 나고 상쾌하게 하루를 맞이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더 가라앉고 더 무너지는 겁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 시험이 올 때 더욱 믿음으로 일상을 버티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어리석게도 더 무너지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러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내는 일에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지치고 지친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날 가정에 돌아와서 마음은 상하고 육신은 무너지고 근데 믿음과 사랑으로 가정을 섬기는 일 버티면서 감당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집에 돌아왔을 때 믿음 붙잡고 가족들, 가정 섬기며 버텨내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러면 한번 제대로 싸워서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까? 아니죠. 삶의 터전에서 마음을 지키고 주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작은 무너짐이 일상 가운데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틈새가 생기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등 돌리고 세상이 주는 기쁨 찾아가겠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일상을 꾸역꾸역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그래도 가야 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고난과 핍박, 죽음도 이겨낸 믿음의 공동체일지라도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잘 싸워왔다고 해도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며 행하는 작은 발걸음, 오늘 우리가 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길 가려다가 시작은 했는데 무너지고 넘어져서 좁은 길 가지 못하는 사람들 많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좁은 길을 한번 그저 걸어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분명히
성서의 본문을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길을 쓰고 들어가야 한다. 왜 그렇죠? 그 길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도 가야 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넓은 길,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데 그 결과는 사망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래서 점검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어디 갈까 선택하려는 중립지대에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은 여러분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어느 한쪽에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이 말하는 넓은 길 걷고 있다면 발람과 니골라 당의 가르침 가운데 탐욕과 쾌락을 뒤에 우리의 마음에 숨긴 채 그 넓은 길 걷고 있다면 넓은 길에서 행하고 사는 삶의 방식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정말로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 걷는다는 건 뭘 말할까요? 그거는 한순간에 용기 있는 선택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객기 한번 부리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지속적으로 믿음을 살아가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묵묵하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립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생명의 공급원이었습니다. 만나를 먹고 사는 삶이란 뭘 말하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이 삶의 필요를 채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의 방식이었어요. 흰돌은 뭡니까? 그 당시에 사회 문화적으로 흰돌은 용납, 받아들여짐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흰돌에 쓰여진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의 이름, 마치 초대장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도 같은 핍박, 유혹을 넘어선 성도들이 결국 도달할 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 자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핍박보다 더 두려운 유혹을 이기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믿음으로 일상을 버텨내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생명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니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며 사는 세상의 길 걷고 있다면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에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다면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2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 중에 그 입에 날선검을 가진 분,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을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 로마 총독에게는 날선검을 수여하는 예식,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로마 총독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근데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로지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는 길, 회개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니 이것이 감사고 은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등을 져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외침, 유혹에는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지혜고 담대함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 계십니다.
왕의 명령에는 순종해야겠죠. 우리가 순종의 능력이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갈망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내가 오늘 좀 기분 나쁘고 내 컨디션이 안 좋고 내가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들었다고 너무나 쉽게 믿음의 길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왕이 계시다. 내 삶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시고 전부를 내어주신 왕이 계시다. 그분께 순종하며 매일매일을 사는 겁니다. 세상이 뺏지 못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좀 부담스럽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참 무겁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사는 길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주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있음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에 무너지는 삶 아니라 믿음의 일상을 주와 함께 살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풍요와 기쁨을 찾는 그런 어리석음 아니라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소서. 세상의 소리에는 침묵하고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는 그러한 삶 살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일상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